시편 94편은 특별한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드러나며 악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기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를 둔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세상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가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복수를 대신 행하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정부에 감당케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공의로, 그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 그 정의가 속히 실행되길 바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고 그 심판 또한 당장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의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것들이 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처벌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힘을 약한 자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착취에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게 개가를 부르게 되는데 승리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형적 승리를 취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날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특히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구짓거립니다. 오만하게 떠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5절, 6절에선 그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 그 소유를 곤곤케 하는 것,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것, 고아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대표하여 그들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당장 보이는 일생 가운데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표현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교만하게 그 죄악을 마음껏 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연 그 지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과연 그 교만함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개가를 부르며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그 생각하는 자들은
백성을 징벌하신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언젠간 징벌할 것을,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으며 우리가 스스로 승리자라 일컬으며 자만해선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지금 거하면서 평안하게 있는 자는 아닌가? 아무런 찔림이 없이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며 아무런 이런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하는 죄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고아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부는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한 자신의 집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이라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인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새 사람들, 과부와 같은 마음, 나그네와 같은 마음, 영적인 고아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찾는 마음을 죽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릴 것인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면 그들은 그 지위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인 양 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마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일컫는 우리의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한 반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존하지 않으며 그 외형적인 어떠한 것에 나의 만족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만족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그 죄악을 끊고 악에서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땅한 심판을 세상 가운데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외형적인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나의 가난한 마음, 나의 고아된 마음, 나의 과부된 마음, 나의 나그네된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다 할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